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분명히 눈을 떴고 몸을 움직였는데 실제로는 잠결에 움직인 겨라 다시 잠들었던 경험을 아마 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다시 눈을 감았고 눈을 떴는데 회사에 지각이고 이러면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누군가가 일어났냐고 물어봤는데 응이라고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듯 말듯한 그런 상태인 경우도 아마 저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잠에 취해 있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던 상태인 것이죠.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죽은 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깨어있는가 아니면 깨어있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난 화요일부터 7월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개 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죠. 3장 전체에 대한 조금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요, 구약 성경의 예언적 환상을 반영한 장이 바로 이 3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거룩하게 계시된 장막에서의 하늘 예배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성취된 모습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성경,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 의해서 언급된 다양한 예언들의 말씀들을 반복을 하면서 역사, 철학, 주기적 순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들에 대해 그 통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에 대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대교회의 특징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서론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고 저희가 1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대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엄청나게 꾸중을 많이 들은 교회, 책망을 많이 들은 교회가 바로 오늘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평판을 가졌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은 사대교회를 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에서는 너무나도 살아있고 건강해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는 시선에서는 죽어있다라고 하는 평판을 내리고 있죠. 즉 준엄한 평가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왜라는 질문일 겁니다. 왜 그 교회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하시는 걸까? 왜라는 질문들을 오늘 좀 풀어가면서요, 영적 수면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들을 주는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총 10가지의 왜 죽어가는 교회가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가를 소개를 하는 게 10가지 증상인데 그 중에 4가지의 증상을 좀 가져왔는데요. 어떠한 것이냐? 4가지는 점진적인 쇠퇴, 과거의 영광, 회개 없는 교만, 기도의 약화입니다. 첫 번째, 점진적인 쇠퇴는 어떠한 것이냐?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이 처해진 문제는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건물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들도 쇠퇴하고 경건생활, 가로치고 기도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생활도 쇠퇴한다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성 및 남아있는 교인들의 소망과 꿈도 쇠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점 점차적으로 지금 쇠퇴되어지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황금기만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사명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죽은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는 게 죽은 교회의 특징으로 톰 레이너는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 없는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 없는 교만은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거부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약화입니다. 기도 모임이 감소하고 기도 자체에 대한 열정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네 가지만 가지고 왔지만 이게 다 연결돼서 총 10가지의 죽어가는 교회에 대한 특징을 부검하는 그 책이 바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톰 레이너는 실제로 14개 이상의 죽은 교회들의 사례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 10가지의 증상을 가져와서 책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밝히기로는 죽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역동적이고 건강해 보일지라도 그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쇠퇴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교회들이 없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어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의 설명을 하고 있냐?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그 본문 뒤에 나오는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는 본문은 결국 쉽게 말해서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속빈 강정 같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으며 생명 없는 인형이나 허수아비 같다는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저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참된 복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랍니다. 참된 복음이 사라졌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요, 복음을 향한 열망이 사라졌다랍니다. 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것까지 연결되냐? 바로 예배까지 연결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영적 수면으로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실상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분주하게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는 믿음이 좋은 교회다,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것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마음의 제사,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2022년도에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라는 궁금증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으면 분명히 살아나는 교회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책이 1년 뒤에 나온 게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책이 얇아요. 굉장히 책이 얇고 읽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징 2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는 회복된 교회의 특징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데 그것의 전환점은 혼자 기도가 아니었어요.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였어요. 함께 모두가 같이 모여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회복의 물결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통하여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또한 교회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온 세대와 열방으로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의 실상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언급할 수 있는데 어떠한 거냐?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누구나 첫사랑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 대한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첫사랑에 대한 딱 생각을 하면서 노래,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김명식 씨라고 하는 분이 첫사랑처럼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하듯이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물 쏟으며 고백했던 기도 잊지 마세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날 당신의 인생을 주께 드렸죠. 이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모두 변해가지만 당신만은 변하지 마세요. 첫사랑처럼 기도하세요.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세요. 늘 한결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첫사랑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하냐? 예수님을 만나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과연 제대로 기억을 할까라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변해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는 변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무엇을 하라고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180도 전환의 명령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에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런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지키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나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잊지 못해요. 왜요? 너무 강렬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있었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물들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 저희가 모두가 살아간 세상을 보면요, 이 트렌드, 유행이 굉장히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행에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유행은 결국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말하는 복고풍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복고풍 하면 뭐죠? 저희가 뭐 7, 80년 대 했던 입었던 옷들 막 이런 거 하고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막 옷도 그렇고 모든 유행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게 아마 1, 20년 뒤에 또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돌고 도는 유행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대세를 잘 맞춰서 따르는 사람이 있겠고요, 대세를 못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세를 잘 따르는 사람은 어떤 게 주어질까요? 혹시 대세를 잘 못 따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생각보다 전혀 큰 문제는 없다라는 제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도 문제가 없고 안 따라가도 문제가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남들이 이걸 하니까 우리도 이걸 하고 남들이 저걸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일을 하면은 나도 해야 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자극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이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SNS에서 보여지는 사역자분들이나 이렇게 그 SNS에 올리는 영상들, 그 기독교 관련 영상들 이렇게 올리는 분들 보면은 너무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SNS의 90%는 다 허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를 우리는 사진, 영상을 찍어서 기도하는 걸 SNS에 올려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분은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것을 했겠지만 그것을 도전받아서 우리가 그럼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안 될까라고 하는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책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무언가 했을 때 그 다음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4절에서 흰 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떠한 단어로 풀이를 하고 있냐? 거룩, 청결, 완전성, 축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입은 칭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들의 선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 사대교회 전체를 향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원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복의 약속을 3가지 삼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는 자는 장차 무엇을 입을 것이냐?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겠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말소해 버리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의 증거로 하는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임과 하늘의 시민임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책망만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바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최고의 날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신앙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최고의 날이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제가 만들었지만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지만 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는 과거의 영광, 제가 아까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과거의 영광이나 전미적인 쇠퇴는 무엇이냐? 결국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즉 예배와 말씀을 재정비했고요, 기도하는 모임들을 점점 다시 생겨나서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이 많아졌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신앙이 있을까요? 바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특징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에게 종교란 단지 사람이 정한 규칙들을 지키는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윤리적인 부분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신앙을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신앙은 지적 신앙입니다. 지적 신앙. 지적 신앙은 무엇이냐?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실천적 신앙은 무엇이냐? 이해한 지적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야고보는 보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한 신앙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냥 행함만 가득한 신앙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적 신앙과 실천적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리프레시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확장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흩으셨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핍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잘된 상황에서 부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강하고 어려움 속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분명히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수면이라는 상태는 현재 위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위기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2022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국민 4명 중에 3명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없다라는 투표를 했습니다. 반면 천주교나 불교에 대한 호감은 기독교보다 3배 가까이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감이 사라진 이유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뉴스 속에서 가나안 성도 한 명을 인터뷰한 내용 기사가 담겨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함이 상실된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제일 많이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노무사 이렇게 드라마를 했어서 좀 봤는데, 그 노무사가 이렇게 귀신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교도 찾아가고요, 성당도 찾아가고요, 다 찾아갑니다. 근데 어디만 안 찾아가는지 아세요? 교회만 안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를 분명히 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 체험했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충전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채워져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어가는 교회가 아닌 살아가는,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서 먼저 간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겉으로만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은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유내강의 신앙인이 저희는 되어야 합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이나 속은 텅 빈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영적 수면에서 깨어난 겸손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격려의 말씀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져가고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요,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면에서 깨어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선을 고정하며 서로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통용하며 나아갔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누가 더 여기서 잘났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함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